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알아보고 알고 보고 온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주여 어디로 물러가십니까? 이게 라틴어로 얘기하면 Quo vadis dom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도 나왔었죠. 주여 어디로 물러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우리 개혁성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지금 14장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4장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14장 1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답이 있어요, 그 안에? 성경이요, 직답을 하시질 않았어요. 직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직언을 안 하시고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읽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뭐 해요? 장소가 어디라든지 그곳에 뭐가 있다든지 그 장소는 얼마나 넓다든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또 하나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그걸 믿어라. 믿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나와요. 그럼 무조건 그래서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6번 나오는 이 믿으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조건 믿어라. 성경은 무조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사기 위해서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해설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해설을 하는 설교자가 누구나 신학교만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째 날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비밀을 여는 키를 갖고 있어야만 이 성경이 보이고 그 법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도. 이거다 하고 탁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개혁성경은 그걸 생명이라고 해놨어요. 생명이라 해야 맞아요. 조회라는 단어는. 왜? 생명이라는 단어는 날생자에다 목숨명자를 써요. 그럼 목숨으로 난 자란 얘기예요. 목숨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지.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요 그랬잖아요. 그 산 목숨을 한문으로 쓰면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 자꾸 그래. 그 첫사람 아담이 죽어야 둘째 아담이 최후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둘째 아담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자는 생명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생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또 그게 좀 모호하니까 또 새 자를 하나 붙여 또 새 생명 그렇게. 그건 또 이해가 다. 그러나 생명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생명체들, 식물과 동물은 다 생명체인데 그거 다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존중합시다. 생명을 존중합시다 하는 것은 불교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 그걸 갖다가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그러면 뭐 도대체 뭐 예수님이 생명이면 일반 뭐 짐승이나 식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생명이에요 그게. 다르면 다른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일본은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 다 같이 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요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일부는 구분이 안 돼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언어는 뭐라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아보고 알고 보고 온다. 오늘 이게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게 알아보고 알아봐야죠. 그 다음에 몰랐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올 수 있어요. 알아보고 알아야죠. 알아보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생물학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지? 그 인터넷에 한번 쳐봐. 그래서 알아봤지요. 그렇게 수소문하고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었어요. 알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고, 체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께로. 근데 무턱대고 믿어. 아무것도 없어. 알아본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 근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뭘 보고 찾아가? 주소도 없는데. 성경은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 주소를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장소와 주소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느 나라에, 어느 별에, 어느 위치에, 몇 번지에 있다고 안 써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도 없으면서. 이게 내비게이션이니까, 성경이. 요즘 서울, 우리나라는 말이죠. 옛날 도, 시, 도, 군, 구, 그 다음에 동, 몇 번지, 아파트,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요. 시도, 군, 구, 무슨 로 해가지고 길로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가. 찾아갈 수가 없어. 옛날 지도, 저 부동산에 들어가면, 복도방에 들어가면 지도 있죠. 그 옛날 지도에 다 그게 동 단위로 돼 있는, 지번으로 돼 있어. 몇 번지 이렇게.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 아버지가 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보고 아버지가 둘이래. 응? 아버지가 둘이래.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의 시작은 아버지가 둘로 시작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나의 진짜 아버지를. 그게 샤마임이에요. 그게 샤마임. 샤마임 쌍수라고 그래서. 둘이라고. 그러니까 일구이연 한다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정답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일구이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라고. 다 옛날에 속한 자들은 다 뭐예요? 이부지자예요. 아버지가 둘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란 말은 그거는 자기 어머니가 부정한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게 부정한 자식이라고. 그게 부정한 어머니 밑에서 난 자는 부정하다고 늘 지적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눈총을 받잖아요. 그게 이부지자예요. 아버지가 둘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영원한 문제고, 근데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지 뭐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파더. 헬라어로는 뭐예요? 파테르. 그러니까 뭐 이게 히브리어는 건 뭐예요? 아부 그래. 나의 아버지 그러면 아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겠지 그러는 것도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또 만들어자고 난리죠. 그랬더니 거기 또 그런가 보다 또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는데 여기서는 얘기를 하니까 참 신기하다. 그러고 또 그리 모여들어. 창조의 아버지, 창시자. 아버지란 말은 창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 철학의 아버지, 신학의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뭐예요?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시작하신 분, 그게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건설의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는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생산자의 입장이고, 뭘 가지고 아버지의 그 창시된 그 창조 원리를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어머니고, 아버지는 창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창시자가 아버지. 근데 쓸데없는 무슨 뭐 집에 있는 아버지 같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설명이라고 하는 이게 개념이 안 잡히면은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가 많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소. 우리는 내 아버지 집이 어딘 줄 알죠? 일반적으로 우리 자기 아버지 집 주소 다 알고 있죠. 그게 본적지예요, 본적지. 성경은 그 몇 번지라고 써 있지 않다니까. 1절 2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네 삶의 마음이 자극받지 말라.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어라. 그리고 나의 이루고자 믿어라. 나의 아버지 집 안에는 거처 삶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삶에게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네 삶에게 언급했겠느냐. 그러니까 이 1절 2절을 읽어보면 어딘가 장소가 있고 거기에 거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놨대 지금. 그러니까 빈집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는 뭐하러 가? 이미 어느 장소에 거처가 많이 지어져 있으면 거기를 뭐하러 가냐고. 청소하러 가시는가? 비워놔서 새 집이니까 청소하러 가시는 거고. 내가 내 삶에게 장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처가 많은데 뭔 또 장소를 뭐하러 준비를 하러 갑니까? 아주 애매한 얘기만 해놨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요동치고 있다. 뭔가 이게 흔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제 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극받지 말고 나의 이루고자 믿어라. 믿으면 나와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어라. 하나님 되기 위한 이 과정이다. 인간적인 입장에서야 아니 사부가 가신다는데 당연히 흔들리죠. 이거 계속 해야 돼. 아니면 그냥 나도 그냥 사직서 내고 딴 데로 가. 아니면 교적을 옮겨. 지금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믿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기억나시는 구절, 믿어라 또는 믿음이라는 구절 기억나시는? 잘 안 나죠? 6째 날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와서야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6째 날에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째 날과 5째 날은 기사와 이적이면 무조건 그냥 그건 믿음이라는 단어를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도 믿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원리와 논리적인
제안하면서 그때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에 이르고자 믿어라. 예수가 되도록 믿어라. 하나님이 되도록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경에 그걸 뭐라고 써놨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래놨어요. 이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 믿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나에 이르고자 믿어라. 하나님에 이르고자 믿어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 위하여 믿어라.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어.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자가 당연히 나를 믿지 그럼. 근데 나를 믿는다는 그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예수가 있든 없든 그냥 믿어요, 그냥. 왜? 목사님이 그냥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저게 증거다, 그러고 믿어, 그냥.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 그냥. 성경이 또 그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예.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보고 깨달아서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마틴 루터가. 근데 설명해 놓은 게 없어.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라는 이거 설명을 해 놓은 게 없어. 이 구절만 인용했지. 예. 그래서 종교 개혁 주간이 되면 설교 시간에, 채플 시간에 이 구절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설명하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니까요. 믿음이 되기 위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죽고 싹이 나야 된다니까. 그럼 다섯째 날까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믿었던 그 믿음에서 여섯째 날 복음을 듣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나지. 에크. 나서라는 게 에크예요. 그래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덮여졌던 것이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팡 하고. 여러분 그 뭐야? 왜 그 마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비둘기 이렇게 하고 비둘기 탁 날리면 지팡이 지팡이 이렇게 하고 탁 하면 뭐 이렇게 쫙 꽃이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팡 하면은 거기서 막 비둘기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 있던 것이 밖으로 그 실체의 모습을 튀어내는 거예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 한단 말이에요.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그릇 안에, 깜깜한 그릇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는 게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있는 사실, 아는 사실, 그거를 믿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래갖고는 안 드러나. 그게. 근데 아주 평범한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특별 계시라고 하면서 보편적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그건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개신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개신교가 카톨릭화 돼 있어. 지금 이미 돼버렸어. 지극히 보편적인 얘기들 하고 앉았어. 특별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내 삶도 내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요 그러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산 자로 동의하라. 그러니까 죄로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산 자라니까. 하나님 되는 거야. 산 자. 죽었다 살면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 이 말이 왜 번역을 이렇게 해놔야 이게 되는데 번역을 이렇게 안 해놓으니까. 네. 그 개혁성경 뭐라 해놨나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나. 하나님을 대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대할 때는 뭐라 그래요? 아, 죽음이구나.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아, 산 자구나. 그래요? 죄가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해놨다니까. 그게. 근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시비 걸거나 질문하질 않아. 이게. 이 대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고. 대하이가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네 자신 삶을 죄로는 죽음 삶이요. 네 자신의 죄 때문에 너는 죽음이요. 시체라고. 그러나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산 자라니까. 하나님 믿고로 산 자요. 저렇게 죽었다 산 자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지금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이에요. 나의 이루고자 믿고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죽어가지고 천국 갈 것만 생각하고 앉았어. 거기 가서 내가 마당을 쓸 것이냐 아니면 문지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집이 무슨 기와집이냐 뭐 맨션이냐 이런 계산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전부 지금 딴 나라 얘기예요. 번지수가 전혀 달라졌어. 달라. 이걸 복음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앉았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 만일 땅에 속한 내 삶의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물인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안에 있는 내세적인 집을 내 삶이 가진 줄 알고 있도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지고 있다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소유권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증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으면 등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절. 이 또한 하늘에서 나온 거주지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내 삶이 이 안에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를 뭐 한다고요? 덧입는다니까. 거주지를 뭐 한다고요? 덧입는다니까. 거주지를 이불 둘러쓰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옷 입듯이 거주지를 옷 입어야 돼. 그 거주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얘기라니까. 내가 거주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근데 그 거주지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이라니까. 3절. 적어도 내 삶이 입고 있었다면 헐벗은 삶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내 삶이 무거워져서 탄식하는 것이니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기를 원하는 까닭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키게 하렴이라. 죽고 사는 얘기라니까. 죽고 사는 얘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땅에 속한 내 삶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 온 건물인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내세적 삶을 가진 줄 아노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장례식 예배 때 이제 이 육신의 허물을 벗고 헐헐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1절만 보면 그래. 근데 어디까지 읽어야 돼? 4절까지 읽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건 안 읽어. 뭔 얘기를 해놨으면 그 뒤에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렇게 그 첫 절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설명을 안 읽고 앞에 그만 똑 따고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여호와가 뭐 하시는 분이냐? 집 짓는 분이라니까요. 집을 짓는 분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않고 뭘로 짓는다고요? 말씀으로 짓는다고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집 짓는 일이라니까. 누구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요셉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셉의 이름을 목사라고 그러죠. 목수라고 그러죠. 목수. 예? 직업이. 예. 목수가 아니고 장인이라 그래야 돼. 장인. 저기 강변역에 가면 무슨 그 건물이 하나 있죠? 예? 테크노마트. 장인이라니까, 장인. 목수. 뭐, 그건 나무 하는 목수가 아니고, 장인. 하나님이 집을 짓는 장인이라니까. 근데 말씀으로 짓는다니까. 말씀으로 짓는 집이 어디가 있어? 3차원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4차원적 집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지어지는 집이라고. 나는 그 집을 덧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을. 그 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 그 집을 지금 내가 가야, 예수님께서 물러가야 집이 완성된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청소하고 무슨 뭐 집 지우고 문패 달라고 하시는 줄 알아. 근데 왜 아직도 안 오시고 계셔? 2000년 전에 가셨다며. 지금도 아직 안 오시고 계셔. 집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집이 너무 많으면 문패 달 때 어떻게 달면 돼요? 거기는 레이저가 없나 봐. 아직도. 여러분 TV에 보면 뭡니까? 삼성 반도체, 거기에 보면 그 반도체 위에 까만 이렇게 생긴데 위에 이렇게 전부 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다 뭐 새기는 거 봤죠? 뭘로 새깁니까? 레이저가 다다다다다다 부필로 팍 지나가는데 다 뭐가 새겨지잖아요. 그럼 몇 초면 다 새겨, 그냥 그거.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러고 계시고, 뭐 수리할 때가 있어서 계시나? 안 오시고. 뭐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도대체가. 요 지구상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초를 따지고 0.00 몇 초를 따지고 있는데, 지금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가셔가지고 왜 안 오고 계시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걸. 구름 타고 온대. 구름에 올라가 봐요. 그게 타고 올 수 있나.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또 믿는데 또 죽어라고 또. 자기 혼자만 믿으면 상관이 없어. 라디오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그걸 또 믿으라고 강요를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데 어디다가 세워요? 주소가 안 나왔잖아요. 장소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물어본 자가 없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믿음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걸 포기해야 돼.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 못 한다니까. 왜? 여섯째 날 복음을 딱 들으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나한테 얘기하는 저 사람. 왜 그걸 안 믿지? 예수가 안 믿어지세요? 나한테 도리어 물어. 참 기가 차. 이게 도대체 얘기가 돼야지. 급수가 맞아야 얘기를 하지. 모르면 글쎄 묻기라도 하면 되고, 아니면은 가만히 있으면 뭐 어디나 간다고요? 중간은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잘난 체는 죽으라고 해. 왜? 그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아는 대로 반박을 해야 돼. 아니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왜? 자기는 생전 들어보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뭔데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믿음이 충천해서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가버렸다니까. 근데 써놓기는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래놨죠. 근데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 갔겠지.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의 장소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소부재하셔. 그렇죠? 아니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다 땅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면 아니 발은 그러면 전부 다 땅에다가 다 요 태양계만 해도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인데 거기다가 그럼 발이 7개요? 8개요? 달에도 또 뻗쳤겠지. 그렇죠? 새끼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어식으로 그렇게 그려야 돼.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의 다 발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이 주소를 모르면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상상하기를 무소부재하시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게 온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내가 우주 놔두고 지구 안에 충만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악의 원인을 왜 제거 안 하고 계시냐고. 악의 원인을 매일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매일 뉴스 보면 매일 뭐 나와요? 사람 죽인 얘기 나오죠. 어제 뉴스에는 보니까 60대 부부가 자기 집에서 죽어 있더래. 그래서 수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매일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 칼부림 했니? 뭐 했니? 그 악의 그 원인을 왜 제거를 못 하시고 계시냐고. 지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이크 들고 광화문에서 맨날 그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 계시오?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악을 벅벅 쓰면서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지금 말이죠.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창피한 얘기라고. 근데 그거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 하늘과 땅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늘과 땅이 창조됐고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하늘이 새 하늘로 바뀌면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으로 바뀔까? 저 하늘에 구름이 뜨고 저 하늘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건 하늘에 좋아합니까? 땅에 좋아합니까? 대답해봐요. 땅에 좋아 아닙니까? 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땅만 바뀌어버리면 하늘도 바뀐 거 아니에요? 하늘은 뭐 바뀌고 말 것도 없다니까 그대로 있다니까. 땅에 좋아요. 3차원의 지구상의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땅에 좋아일 뿐이지 하늘은 가만히 있다니까. 멀쩡해. 그냥 새 걸로 바뀔 것도 말 것도 없어. 아니 도대체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뭔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사라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생물학 박사니 뭐 지질학 박사니 천문학 박사니 물리학 박사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이상한 창조과학회 이런 데 소속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날의 출현을 기다리고 서두르면 그 날을 인하여 하늘 삶이 불 붙여져 풀어지고 초등학문이 불살라져 녹아지게 된다. 내 삶도 그 연통을 좇아 새 하늘 삶과 새 땅을 기다린다. 새 하늘 삶은 복수요. 하늘이 복수라고. 하늘 복수가 이게 불에 탄대요. 하늘이 불타면 어떻게 돼? 하늘이 불타면 어떻게 돼? 붉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붉어지는 현상은요, 아침에 동틀 때 아니면 저녁 노을에 저녁 노을을 칠 때 벌게요. 왜? 그 가시광선 중에 빨간색이 이게 파장이 길어가지고 오랫도록 잔상이 남아서 그래서 빨간 거예요. 그게 하늘이 벌겋게 물든 게 아니고 세 개 일곱 색깔 중에 그 세 개 잔상이 파장이 길어가지고 오랫도록 우리 이 시야에 남아있어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은 빨갛게 물 안 든다니까. 그리고 불 탈 수도 없어. 근데 성경은 하늘이 불탄다고 나와있어. 초등학문이 불에 풀어진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응? 새하늘과 새하늘 삶과 새 땅을 기다린다. 새하늘 삶은 복수, 새 땅은 단수. 의인은 하늘 삶 안에서 안주한다. 의인은 하늘 삶 안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가 하늘이요. 그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주지, 아파트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나는 참나 자 높은데 하긴 나도 10층에 살고 있지만 20 몇 층짜리 자 높은데 살면 이 산소는 말이죠. 그렇게 높으면 거기는 산소 별로 없어요. 그럼 집에 전부 산소 발생기, 오존 발생기 전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사는 거 몰라. 자기 땅도 없어요. 콧도만치에 자기 땅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거주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는 거주예요. 거주는 거주인데 보이는 3차원의 생명체가 가서 이렇게 거처하는 거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얘기하면 또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연극 무대다. 연극 무대. 스크린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좀 너무 비하게니까 그건 놔두고 연극 무대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 시나리오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연극 무대는 나요, 나. 내라는 연극 무대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시나리오가 에 의하여 지금 의인화된 인물들이 그 내용들이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지금 이게 성경이. 아니, 어제 내 차에 꼬마애가 하나 탔는데 그 아이가 물었어요. 우주가 뭐야?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대답 못 하는 거예요. 우주가 뭐야? 여러분, 우주가 뭡니까? 우주가 뭐예요? 집주 아니요. 집이라고, 집.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일반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집이라니까, 집. 누가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거냐, 사탄이가 거할 거냐, 이거요.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 나를 통치하는 이가 누구냐, 이거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주한다라고도 표현한다니까, 그거를. 그 말이, 그거를 거주지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 상황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금 집에 사는데, 내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집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에? 집이 내 안에 살지는 않죠. 내가 집 안에 살지. 그렇잖아요. 3차원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은 4차원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고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고 있고 그렇다니까. 그 말이 거주적인 표현 방식일 뿐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에이스 된 거고 하나님에게 에이스 된 거라니까요. 주님이 된 거고 하나님이 된 거라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키가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전치사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말짱황. 두 번째로 갑니다. 3절 4절. 그리고 내가 가서 내 삶에게 장소를 준비한다면 다시 와서 내 자신을 향한 내 삶을 나 있는 곳에 네 삶도 있게 하려고 곁에 취할 것이다. 내가 물러가는 곳도 네 삶이 알아보는 것이고 길도 네 삶이 알아보는 것이다. 알아봤대요. 타진해봤대. 눈치챘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3절 4절을 보니까 어디로 간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데, 글쎄 그게 무대 안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라니까. 어디로 가, 무대 안에 있다니까. 나라는 무대 안에 있어요. 하늘과 땅이고 그 안에 다 있고. 그리고 무대 뒷 배경이 바뀌었을 뿐이요. 그게 지금 이게 간다고 그러니까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나 보다. 오늘 이제 도마가 나오고 빌립보가 나오는데, 빌립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섯 날의 사고로 지금 그대로 돼 있어요. 다섯 날 사고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더 쉬운 얘기로 하면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려면 극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어떤 처방이 있을 때만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당신 담배 계속 피우면 죽습니다. 죽어도 말 안 들어요. 근데 당신 지금 폐암입니다. 딱 지금 담배 안 끊으면 당장 3개월 안에 죽습니다. 끊어요. 당장. 그 사람 당장 끊는다고. 그냥 3개월 후에 나 죽을래. 그러고 계속 피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 가서 그냥 이놈의 담배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담배를 전부 다 끄집어내갖고 다 찢고 볶고 망치로 찢고 막 그래갖고 다시는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결별이야, 결별.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버리고 났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생각나잖아요. 화장실 갔더니.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그걸 참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이는 변화라는 건 없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거기서 그 삶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도전하는 이런 그 평화를 유지 안 하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누구야? 탐험가들. 그 다음에 뭔가 발명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투자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3대에 걸쳐서 한국 사람이에요. 약을 개발을 했는데 3상을 통과를 했어요. 3상 실험을 통과를 했는데 그 마지막 3상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 돈 무지하게 많이 벌었대요.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아들의 아버지가 돈을 엄청 벌었어.
그랬는데 그분이 직접 자기가 실험을 하고 또 이제 대학 이런 요소 이제 의대 이런데 요청을 해서 삼상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간 돈이 65억이에요. 자기 재산 다 털어놨어. 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쉬운 일인가요, 그게?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팔리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전화하면 내가 알려줄게. 가시는 곳이 하늘이고 오시는 곳이 땅이요. 가고 와야 집이 되는 거예요. 가고 와야 집이 돼. 가고 와야 집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완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장소도 방법도 내 삶이 알아봤대요. 다 알아봤대. 그런데 알아봤는데 왜 이해가 안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제 아들이 여기서부터 접근을 안 했다고. 그때는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는 좀 변화가 있었지만은 여기서부터 접근을 안 했다니까. 그래서 그걸 안 써놨어요. 설명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설명을 안 써놨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설명을 안 써놓고 답만 딱 내놨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 사도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답만 내놨어. 창세기 1장 1절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 안에, 여기 시작 안에 레시트 아르케 헬라어로 요 시작 안에, 이 시작이 누구야? 아버지라고요. 시작이 시조가 아버지라고. 그 안에 그 하늘 전체와 쌍수, 그 땅 전체를 창조했다고. 여기 모든 계획이 다 들었어요. 안에 딱.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놓치고 앉았어.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고 눈 감고 그러다 자빠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사고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다 보면 그 레파토리라는 게 있어요. 반복하는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없어져요. 그 몇 가지만 반복 계속해요. 그 몇 가지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뭐에 걸렸어? 어떤 사람이 그래? 치매 환자라니까. 치매 환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기억된 그것만 갖고 얘기해. 그것만, 그 얘기만. 다른 얘기 다 잊어버리고. 뭔 얘기를 했으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못해. 뼈다구만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만 하고 앉았어. 그것만 계속 내거린다고. 그게 치매 환자예요, 그게. 치매 안 걸리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니까. 그럼 성경 연구하자고 얘기해도 이 나이에 뭘 성경을 연구해?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지. 성경이 하늘과 땅 얘기요. 이 문제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천국을 가? 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더라. 아니 그러면 거기에 새 땅에 식물이 어떻게 자라냐고, 동물이 어떻게 사냐고. 바다가 없는데. 그럼 강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 비가 오면 그게 흘러서 모인 곳이 어디요? 바다 아니요? 그러면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호수는 그럼 뭡니까?
아, 거기는 글쎄 그게 바다요. 거기가 움푹 들어갔으니까 그거 지금 물이 고인 거 아니에요. 바다가 육지보다 지금 낮으니까 그게 물이 고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증발되고 구름으로 또 다시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나? 동식물이 어떻게 자라? 생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어?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니까 창세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간대, 원위치. 그럼 또 몇 년 지나면 또 오염자체인데. 그 새라고 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니우가 아니에요. 네오스가 아니라고. 니우라는 단어는 네오스에서 온 거예요. 그건 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다, 싱싱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 카이노스라는 이 단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의 새 것이에요. 지구상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응? 변하지 않는 게 있냐고.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금값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놔두면 이게 삭삭삭삭 사라진다고. 이게 공기 중에 놔둬도 살살살 무게가 줄어들어. 변한다니까.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새 거라고? 포장 딱 뜨는 순간 뭐예요? 중고. 아, 그럼 포장 안 뜯고 놔두면 되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재고. 재고 제가 받아요? 재고 떨이 맞죠? 땡 하고 하는 거 봤죠? 땡 처리한다고. 재고 처리한다고. 지구상에는 새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새라고 하는 카이노스는 불변의 새 것인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도 모르고 맨날 새 것 좋아해요. 그렇죠? 새 것. 새 것 맨날 좋아하는 사람 맨날 새 것 사.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 또 10 나오면 또 그 새 것 또 바꿔. 또 11 나오면 또 바꿔. 새 것. 그 새 거예요. 포장 딱 뜨는 순간 중고라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와 진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했어? 이게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추기내가 청지기들이 요 사고를 못하게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이게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참, 본인들이 사탄의 종인 줄 모르고.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그러나 아주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성전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언자는 이같이 말한다.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내 발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내 휴식의 장소가 어디냐? 이 모든 삶을 내 손이 행한 것이 아니느냐? 하나님이 집이 있다며. 하나님이 집이 아버지 집이 있는데 왜 또 여기 거할 장소를 왜 찾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알쏭달쏭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초월적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가 쏙 들어오는 줄을 착각을 해. 하나님은 완성돼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다 그 씨를 다 뿌려놨어요. 그 씨를 틔우게 하고 자라게 하고 완성시키게 하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해설 말씀, 성경 해설 말씀. 초월적 하나님을 누가 알아? 내가 설명할게.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우리 인간은 다 녹아버려요. 터져버리고. 다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피자 한 토막 이렇게 해서 똑똑 잘라가지고 준 게 성경이에요. 요것만 이해해라 이게. 그럼 너 나머지 대해서 생각하지 마. 요 피자 한 토막 요거 한 피스 요것만 이해해라. 요 성경.
아니 여러분, 피자 한 판이 다 피자요? 피자 한 조각도 피자요? 대답해봐. 대답을 안 해. 한 조각도 피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에요. 요 전체가 하나님이요. 요 한 조각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요. 이걸 통째로 다 네가 대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그렇게 준 게 66권이라니까. 66권인데 66권을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한답니까? 몇 번 읽어야 돼요? 한 1000번을 읽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만 알면 된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만 알면 돼. 거기 핵심이 다 들었어. 거기. 근데 문제는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다니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보는데 한글로 보지 말고 영어로 보지 말고 히브리어로 보라니까. 아유, 다 히브리어로 보는데요. 이스라엘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들고 다녀요. 히브리어 성경 걸. 예.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뭐라 한다고요? 응? 토라, 네빔, 케투빔. 그 첫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한다는 게 타나크.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들고 다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이 교과목에 들어있다니까. 과목에, 학교 과목에, 정규 과목에. 그렇게 들고 다녀도 뭐예요? 몰라. 뭐인지. 창세기 1장 1절도 못 깨달아. 이게 현재 이스라엘이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겠다고, 히브리어 성경을 이해하겠다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 참나.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7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 번째 5절. 도마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어디로 물러가는지 내 삶이 알아보는 것이 아닌데 어찌 길을 알아봄이 가능하겠습니까? 알아본 적 없대. 그럼 뭐 했어? 3년 반 동안 뭐 하고 다녔어? 에? 우리는 이제 의심 많은 도마 자꾸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솔직한 대답이라니까. 이게 솔직한 대답이요. 3년 동안 여기 스타우로스 신학원에 와서 공부해도 이 소리 나온다니까. 에? 왜?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소리 나온다니까. 쟤들이 한 게 뭐 있어? 예수님 뒤에만 쫄쫄 따라다니지. 에? 에? 예수님이 그 핍박받고 대화하고 할 때 끼어든 친구가 있어 없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 묻고 따지고 하고 할 때 거기에서 야 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밤에 금요일날 밤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이 검을 하나 빼갖고 말코의 귀를 자르는 사건 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무도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다니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뭐하고 뭐 하면 한 발짝 뒤로 딱 물러서가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나 어떻게 하나.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는 어부들 세금쟁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죠. 그 사람들 다 지금 사역자들이에요. 12제자가 다 사역자들인데 그 물고기가 그게 누군데? 어? 이크투스가 누구예요? 그? 근데 다섯째 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기껏해서 나오는 얘기라 해야 다섯째 날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길손이 길을 묻죠. 그럼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죠? 저리 가보세요. 그래 갔더니 저쪽으로 가래. 잘못 왔네요. 미칠놈 일이죠. 그렇죠? 예.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리 가버려. 저리.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왜 사는가? 라고 물었어요. 왜 사는가? 우리는 물어야 돼요. 궁금하면 물어야 돼. 왜 사는가라고 물었는데 어떤 이가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종교인은 천국 갈 목적으로 살고, 유물론자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으니까 살고, 쾌락론자는 좋아서 살고, 복수, 누군가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한 복수론자는 목적 때문에 산다. 이들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다. 종교인에게는 더 환상적인 천국 설계도를 보여주면 홀려서 따라온다. 유물론자는 죽음보다 못한 삶의 고통을 보여주면 포기한다. 쾌락론자는 병들고 힘없을 때 포기한다. 복수론자는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허탈해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은 타자에 의해 조종되고 파괴된다. 그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현재 다섯째 날에 지금 종교인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이게 인간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 3차원에 살고 있는 3차원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들의 모습이에요. 어디로 가는지의 해답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이 답이 나와야 돼. 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미래의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가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미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간다는 곳은. 근데 현재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왜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 답이 나오면 가는 문제는 답이 자연스럽게 풀어진다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사고는 너가 지금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원 좋지. 영원이 뭐예요? 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빵 이론도 안 되는 게 영원이요. 몰라. 그거는 영원은 그거예요. 영원이 언제예요? 근데 또 한술 더 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빵이야. 빵. 성경은 지금 내가 왜 사느냐에 대한, 또 뭘 위해서 사느냐,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써놨어요. 지금 미래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 갈 것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미지의 어떤 세계를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내한테 넣어놨어. 시작에서 완성까지 다 내한테 넣어놨어. 첫째부터 최후까지 다 내한테 넣어놨다니까. 내한테 넣어놓은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그러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어제 기도하다가 뭐 들었대요? 그거 들으려고 그러는 그거. 야, 우리 목사님 참 영험하다. 목사님 내 기도 좀 해줘. 그건 영원한, 그건 종이야. 영원한 노예야. 노예가 밭을 가는데 왜 가라 그랬더니 주인한테 가서 물어봐. 나는 가라 해서 가르고 있을 뿐이요.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자유자예요.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도 자기가 해야 되고 만족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래. 그게. 6절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하여 오지 못한다. 네 삶이 나를 알았던 것이면 나의 아버지도 네 삶을 알았던 것이다. 아니 내가 아버지를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대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몰랐을 때는 아버지도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알았을 때만 아버지가 나를 안다니까.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 같아? 이상가족 찾기 하는 거예요. 이상가족 찾기. 이상가족 찾기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갖고 아하 내 아버지가 맞구나. 어? 쉽게 설명하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친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누가 지금 나의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사줘 그러니까 그거 사주고, 뭐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거 주고, 뭐 좀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아버지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이게 바로 넷째 날 다섯째 날 내가 살았던,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 가짜 하나님과 결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게. 근데 그게 쉽지 않아. 왜? 그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진짜 달콤한 걸 만나줬거든. 달콤했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응답해 줬어. 그게. 뭐 1만 번의 기도? 낙타의 무릎? 이거 다 글쎄 그 사탄의 장난이라고. 그 속임수고 꼬임수예요. 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전도할 때 뭐라 그래? 기본적으로 쓰는 말이 있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천국 갑시다. 부자 된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좋아라 그러지. 그럼 부자는 부자 되는 거 싫어하겠죠. 그렇죠? 아니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지.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 비하면. 가난한 자가 볼 때는 이게 절대적이지 않단 말이야. 상대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13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13억이라 했던가? 그럼 부자래. 예. 근데 그러면 1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부자라고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그럼 만족하면 어째요? 부자는 팡팡 써야죠. 안 써요. 안 써. 더 따지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부자 보고 부자 되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좋아라 그러지.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이 사람은 내가 부자인데 지금 나를 보고 부자 되라고 그러면, 응? 그게 뭐 또 일하라고? 나 지금 쉬고 싶은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 부자 보고 부자 되려면 더 좋으라 그래. 가난한 사람 부자 되면 당연히 좋으라 그러고. 이게 지금 종교예요. 종교.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교. 소위 호객행위. 사탕발림. 네 삶이 나를 알았던 것이면 나의 아버지도 네 삶을 알았던 것이다. 지금부터 네 삶이 그를 알고 그를 본 것이다.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생각 바꾸라. 지금부터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는 너를 모른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있어서 지금 보호막이 돼서 지금 알려주고 중보자 역할을 하지만 내가 가면 너는 찬밥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도 너를 모른다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 그 말이에요. 이제 그걸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알아보고
알아보고, 따라해. 알아보고, 알고, 보고,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어요? 알아보고 있죠, 지금도? 알고 있어요? 봤어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근데 거기 알아보고 알고 본 상황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중보자라고요. 오늘 지금 교회를 왜 나오냐? 설교자가, 해설자가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고 그걸 통해서 알아보고 알고 봐야 돼. 그래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났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구약이요, 구약. 창세기, 창조 7날에 관한 얘기. 창조는 여호와.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희생양과 14만 4천의 144천의 이마에 희생양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졌다 그랬죠. 그 이름이 말이죠, 여호와라고 써 있을까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가 살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 아모스 5장 6절에. 근데 신약에 여호와 신약 27권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디서 찾아? 그럼 그걸 못 찾으면 다 죽는다고.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약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구약은 다 떼버려도 상관없죠.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초등학생도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런 비논리적이고 그런 단순한 생각 안 한다니까. 초등학생도. 근데 신학교 대학원까지 나왔던 양반이, 박사까지 달고 있는 양반들이 그런 단순 무식한 소리를 해. 그게 단순 무식한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박사요? 박사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박사 논문 쓸 때 그게 비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단답 형식으로 쓰면 그걸 통과해 준 놈이 글쎄 문제지. 아버지를 아는 것이 나의 시작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시작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냐? 구약은 전부 다 문제요. 예언이고 다. 율법과 예언이란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그러면 그 예언에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창조주를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창조주를 안다는 얘기는 나의 시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길이요 그랬죠. 호도스. 영어로 번역하면 웨이에 해당돼. 로드가 아니고 웨이, 방법이라고. 방법. 마이 웨이가 아니고 방법. 그게 뭐냐? 연통이에요. 에판겔리아. 연통.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연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내 안에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되는 거, 빛으로 완성된다니까. 연통, 연결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게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증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지 이게 육적인 얘기고 3차원적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령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근데 인간의 말로 이걸 이해를 하니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냐고. 역사적인 얘기로 이걸 이해를 하니 성경이 이해가 되냐고. 영적인 얘기인데. 아니, 목사님 헤롯도 나오고 빌라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영적인 얘기라니까. 그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 안 해놓고는 이상하게 성경 영적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 왜 그러세요?
번역을 엉터리로 한 거, 그럼 그건 성령이 감동이 안 되고 그냥 그 졸았어? 생명, 내세적 생명이라고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일을 한다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거라고요. 이게 생명조예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와 동등한, 나와 동질의 그러한 사고를 가지시고 나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 되는 그 설계도를 인간의 생각의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생각대로 막 써놓으면 뭘로 써야 돼? 어느 나라 말로 써야 돼? 지구상의 언어로 써야 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써야 돼?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는 거라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애언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문자적 표의 문자로 써놓고, 신약은 헬라어에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을 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헬라어예요. 영어는 디테일이 떨어져. 훨씬 뭉텅그려져 있어. 영어는 글쎄 니우라는 단어밖에 없다니까. 새 것이라는 게. 헬라어에는 네오스라는 단어도 있고 카이노스도 있다니까. 근데 그걸 다 뭉텅그려 놨어. 니우라는 단어로. 뉴스가 뭐예요? 뉴의 복수 아니에요? 새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방금 나온 게 이게 뉴스예요. 그죠? 어제 나온 건. 그거 올드한 거라니까. 그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특종을 내려고 난리 아니에요. 그게 뉴스인 거예요. 먼저. 남이 하는 걸 받아가지고 연합 뉴스 받아가지고 쓴 건 뉴스가 아니요. 그 새 거 아니요. 싱싱해야 돼. 바로 특종. 요거에 뉴스예요. 오늘 지금 뉴스 9시에 나왔죠? 예. 그런데 못 봤어. 그렇죠? 그래서 내일 봤어. 그럼 뉴스가 아니요. 근데 내한테는 처음 접했으니까 뉴스가 될 수 있지.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어. 그 뉴스가 아니야. 헬라어는 그 디테일이 영어하고 전혀 달라요. 차원이. 전치사 영어 설명 못해요. 그 디테일한 부분을 번역할 수 있는 언어는 한글 외에 없어요. 내가 아는 한글 외에는 없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계의 언어가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어, 그렇잖아요. 스페인어가 헬라어의 거의 원형을 거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헬라어 그대로 거의 가지고 있으니까 헬라어를 거의 헬라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서바나가 헬라어를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이라고요. 지구상에 있는 190개 언어 중에 지금 현재 90몇 개 언어인데,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게 90몇 개 언어인데, 그 90몇 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한글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삶이 이게 해설인 거예요. 사도 삶이 해설이에요. 네 삶이 알았던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뭐예요? 아직 사도가 아직 안 돼, 일곱째 날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도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스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버지를 알고, 연통, 일곱 날의 비밀을 알고 아버지를 본 것이요. 호라오. 이 본다는 단어가요, 블레포라는 단어는 루크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에. 그런데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환상적인 거예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판타스틱이라는 단어가 없느냐? 헬라어에 있어요. 그게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환상적인 것은 또 좀 차원이 다른 환상이에요. 와, 판타스틱. 그거는 와 하는 거고, 여기 호라오는 와는 아니고 영적 개념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안으로 보는 그런 차원을 호라오로 쓰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4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로 믿으라. 여러분 또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아주 잘 본따서 잘해요. 그냥 믿어요. 믿으세요. 그렇게. 아니, 이건 나로 믿으라는 얘기는 무턱대고 나만 보고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섯 번째, 8절 9절. 필리포스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아버지를 내 삶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내 삶으로 그래야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리포스야, 내가 수많은 기간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어도 네가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니더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는 아버지를 내 삶에게 보여주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나와 같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나타난 그 모습으로 상상을 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해설이 뭐냐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출발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출발을 모르고 나의 결과를 어떻게, 완성체를 어떻게 예상해? 안 그래요? 나의 출발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완성체를 상상을 하고 그거를 예상을 하고 그게 되기를 기도하냐고. 호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열리기를 어떻게 기대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 나를 심은 씨가 뭡니까? 하나님께 처음에 계획이 뭡니까를 지금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호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이면 열리죠? 지금 현재 넷째 날, 살째 날 그렇게 가르치고 앉았다고. 호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잡종이 나왔다는 얘기. 그렇죠? 잡종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잡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순수한 포도를 심었는데 잡종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어이, 나 참나. 잡종이 왜 안 나와? 그게 잡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벌이 포도나무에서도 수정을 시키고 사과나무에도 수정을 시키고 살구나무에도 수정을 시키고 다닌다고. 그게 다른 포도에서 또 수정을 하고 왔다 갔다 이게 섞여가지고요 잡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잡종이라고. 잡종. 그러니까 이부지자라는 말이 그 소리예요. 잡종이란 말이 그게. 그러지 종이 바뀔 수는 없다니까. 호박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나올 수는 없어. 그게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이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잡종이 화가 돼가지고 이만하게 나온다고. 이게 순종이 아니고 잡종. 그래서요 육묘장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씨를 생산하는 그러한 육묘장. 그런 데는 어디서 하느냐? 섬 같은 데서요. 무인도 섬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런 거 하면 여기 지금 수원에 가면은 농진청이 있죠. 수원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은 거기 한번 가면서
유심히 한번 보시라고. 그 벼, 거기서 이제 주로 벼에 관련된 걸 많이 종자를 만드는데, 거기 보면은 논 위에 그물이 쳐 있어요. 왜? 새들이 섞이지, 잡종화 할 수 없도록. 그걸 이제 수분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물이 다 위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잡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박씨를 심어놨는데 우리한테 중간에 이게 잡종이 된 거예요. 그걸 다 털어내고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럼 어떻게 잡종이 됐대요?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중에요, 말씨 중에 서울 말씨가 참 여자들 말씨 중에 예뻐요. 참 품위가 있고 예뻐. 그런데 요즘 TV에 나오는 아나운서랄까 아니면 TV에 나오는 이 어투를 보면, 억양이나 어투를 보면 서울 말씨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 말씨를 쓰는 그 자녀들도 이게 잡종화가 다 돼가지고 잡종화가 돼서 서울 말씨가 사라지고 있어요. 억양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으면서 다 아주 참 점잖하면서 예뻐요. 근데 그런 말씨를 젊은이들에게는 들을 수가 없어요. 잡종화가 돼요. 다 섞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모든 게 다 지식이에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다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하나는 단어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나는 성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이 뭡니까? 남성이죠. 아버지는 성이 뭐예요? 남성이죠. 그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성이 뭐여야 돼요? 하나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는 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뭘까요? 남성이 돼야 맞죠. 근데 헨이라는 단어를 써서 중성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물리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남성과 남성이 합쳐지니까 남성이 당연히 남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합쳐졌으면 중성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남성과 남성이 하나가 됐다 할 때 중성이 나오고요. 그게 중성이란 게 뭐예요? 사역자라고요. 중보자란 말이에요, 지금. 나와 아버지는 중보자라고. 뭐를 만드는? 아버지의 집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중보자라고. 그래서 중성을 썼어요. 에베소 4장 3절로 7절. 평화의 연합 안에서 성령의 통일을 지키도록 힘쓸지니라.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라. 한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다. 삶 안에 계신다고요. 정지되어 있는 자는 산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고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복수로 쓰는 거예요. 하늘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이니까 땅이 덩달아 땅이 모든 것을 피우고 열매 맺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아까 복수였어요. 땅은 단수고. 7절. 내 삶 각자 하나에게, 남성입니다, 그리스도스의 선물의 분량을 조차 은혜가 주어졌도다. 요 전부 하나 되는 은혜가요. 한 주요,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세례요, 한 믿음이 되는 이 은혜가 주어졌다고요. 각자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주님 입장에서 서는 거고, 에베소서 4장 3절 이하에서 쓰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의 이루고자 믿어라. 하나님의 이루고자 믿어라라는 얘기가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에베소 4장 3절로 7절 얘기라고. 여섯 번째, 10절로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또 아리송한 얘기를 하고 계시요. 내가 내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을 자신으로부터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자신이 그의 사역을 행하신다.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나로 믿어라. 그렇지 않거든 사역 삶을 인하여 저 삶을 믿어라. 이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할 때 귀신론적으로 이해한다고. 귀신이 쑥 들어왔다 나왔다. 아버지가 내 안에 쑥 들어갔고 나도 아버지 안에 쏙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이상한 일반적인 우리의 그 보편적인 생각, 그 무속적인 생각을 딱 접목하면 그냥 맞아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귀신론 이런 게. 한번 가보라고. 신길동에 얼마나 건물이 큰가. 어마어마해. 그 앞에 가면 중압감을 느낀다고. 얼마나 큰지 건물이. 알파요 오메가요. 이 얘기라고. 알파요 오메가요. 계시록 1장에서 들어갑니다. 알파요 오메가요가 이제 계시록 1장 그 다음에 22장에 이렇게 등장한다고. 먼저 1장 8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완성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시작이고 나는 창시자고 나의 근원이고 나는 창조자, 창시자, 독보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알파요. 오메가. 끝이라고. 그 다음에 시작과 완성. 나의 시작이고 나의 완성이라니까. 근데 시작이 뭐냐? 밭에 가면요, 거름을 해놓고 씨를 뿌려놨잖아요. 그러면 뭐만 보여? 씨 보여 안 보여? 씨 보여 안 보여? 밭에 뿌려놓은 씨가 보여 안 보여? 씨가 보이면 안 되지. 씨는 땅속에 숨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보이는 건 뭐예요? 거름만 보이죠? 퇴비, 거름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렇게 뿌렸어 안 뿌렸어? 가서 보니까 무슨 뭐 퇴비, 두엄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보 호색하다니까. 가서 보면. 왜? 싹이 아직 안 났으니까. 하나님의 씨앗은 땅속에 지금 잠겨 있는 거고, 그거 가서 보니까 토보 호색해. 이게 시작이요. 이게 알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흑암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현존하시고 그는 미완료로 계시고 오고 계신 전능한 분이다. 현존하시고 존재하고 계신다니까. 어디서? 내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래?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왜? 자기가 믿을 때 작동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이. 근데 뭘 보여줘? 어떻게? 오늘 지금 아까 누가 물어봤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죠? 아버지 보여주세요. 빌립보가 그랬잖아. 빌리포스가. 그럼 그거 지금 믿었어 안 믿었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제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거라고. 지금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랐나? 내가 이해한 만큼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 있죠? 온도계 안에 수은이 있죠? 그러면 온도계가 올라가면 어때요? 커지는 거죠? 그죠?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에? 그러면 수온이 커진 거예요? 많아졌어요? 많아졌어, 적어졌어. 추우니까 또 내려왔어, 그렇죠? 수온이. 예. 그러니까 적어진 거예요? 아, 그 양 그대로 있다니까. 뭐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날씨가 뜨뜻하면 이게 올라오고 날씨가 추우면 내려올 뿐이요. 그렇죠? 그 양 그대로 있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니까. 내가 이해한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올라 자랐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해 못할 때는 요 밑에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런 미완료로 계신다니까. 이 미완료로 계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지금 미완료로 있지만 하나님이라니까. 씨앗으로 있지만 하나님이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미완료로 있는 걸 완료로 시켜야 돼, 우리가. 내가 해설을 듣고. 그는 오고 계시고 전능하시면 어디 오고 온다는 얘기는 내가 확인하게끔 이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왔다는 얘기는. 에? 오고 계신다고. 그렇죠? 비가 뭐 한다고요? 다 같이 비가 대답해봐.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소금이 온다 그런다니까. 온다. 소금이 와요? 염전에서 저 소금을 만드는 사람들은 소금이 온다 그랬다니까. 아니 멀쩡한 이게 그 바닷물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소금이 온다니까 이렇게 나타나다니까. 소금이 결정체가 나타나 어느 순간에. 증발 하잖아요. 증발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되면 딱 결정체가 보인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소금이 온다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제 온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 긁어야 돼 그때. 그럼 좀 늦으면 써요. 그 시기를 놓치면 써. 그러니까 소금이 온다 소리는 벌써 가서 긁어라 이거야. 긁어야 돼 그때. 그걸 온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뭐 조금 늦었으면 어때요? 맛이 써진다 그랬죠? 그럼 소금이 온 거예요? 간 거예요? 에? 맛이 갔네 그러잖아. 맛이 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이요 너무 성경적이라니까. 맛이 갔대. 이 맛이 좀 갔대. 그걸 갔다 그래. 가는 거나 오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또 거기 넣었어요. 시작과 완성이요. 하나 더 넣었어요. 최후와 첫째와 최후라고. 첫째는 누구요? 첫아람. 최후는 누구요? 살려주는 영이 돼야 되겠죠. 첫째도 나고 최후도 나라니까. 나의 시작이고 나의 완성이라니까. 내 안에서 알파고 내 안에서 오메가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첫째고 하나님이 최후가 될 수가 있어?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쓰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더냐?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요? 알파요? 아니면 첫째요? 아니면 시작이요? 아니라니까. 중보자라니까. 나를 시작에서 완성까지, 첫째에서 최후까지, 그 다음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가게 하는 중보자라니까. 그래서 둘째 아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하늘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아담은 바로 땅에 완성되는 거예요. 영과 물과 피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내는 거라니까. 소금이 오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물이 소금물이요. 그런데 증발을 하면 그게 시간이 되면 소금이 결정체가 나타난다니까. 그 결정체가 나타난 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고. 그걸. 그러니까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국민이 국가요, 주권이 국가요, 영토가 국가요. 다 3요소가 다 다르다니까. 각자의 자기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결합이 됐을 때만이 국가라고 한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나눌 수 있다니까. 각자. 그런데 결합됐을 때만 하나님이라니까. 결합됐을 때만. 그럼 그 결정체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뭐 영적으로 뭐 귀신같이 그냥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혼백으로 착각을 해. 요한일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곁에,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 주의 곁에, 그리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내 삶과 결합하여 있을 것이다. 포로되어 있잖아. 나하고 관련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못 맡겨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 없어. 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이요.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보여줄 수가 없다니까.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내가 알아보았고 보니 희생양과 그와 함께 144천 삶이 시온산을 접해 섰는데 저 삶의 이마 삶의 접해 기록된 희생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다. 아버지 이름이 뭐인데?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스 아니요. 구원자라니. 구원자.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낸 구원자. 잡종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원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창조주. 7번째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삶을 저도 행할 것이며 이 삶보다 더 큰 삶을 행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향해 가기 때문이다. 안 가면 안 된다니까. 아버지를 향해 가지 않아야 하면 이 일은 완성되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수순상 그렇게 가야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큰 삶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내가 보호자 삶을 알아보았는데 저 삶에 접하여 앉은 삶에게 판결이 주어졌던 것인데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수당한 목숨 삶과 짐승에게 예배하지 않고 그의 형상에게 예배하지 않은 삶이 저 삶의 이마와 손에 접해 표를 받지 않았고 살아서 그리스도스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하였다. 이거 천년 삶이요. 그러나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제사장 삶일 것이다.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여진 예표로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하는? 그리스도스와 결합된 모든 이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갖고 목사하고 맘먹으려고 하지 말고,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만인 제사장이 무슨 뭐 그게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그 단어만 갖다 쓴다고 씨알뜨기는 소리 하고. 8번째 13절 14절. 내 삶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도 내가 행할 것이니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네 삶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13절과 14절을 같이 놔야 돼. 무엇을 구하든지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을 빼면 안 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돼.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주한테 백지수표를 주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요. 예? 대단한 일이 아니라니까. 돈 많은데 뭐. 과거에 무슨 그룹의 총수가 누구한테는 백지수표를 줬대. 근데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그 역량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못 긁어. 백지수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껏 긁으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껏 긁었는데도 글쎄 그 역량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 긁는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거운 게 아니요. 그냥 간단해. 그냥 그게 무슨 떡값이 그냥. 이해가 되세요? 하도 많으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짐을 지우는 거예요. 짐을. 하나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걸 물질로 이해를 하면요. 아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한테 구하면 다 믿는 자들은 부자로 살아야 돼. 그렇죠? 이건 물질 아니에요. 다 부자로 살아야 돼.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기 무엇이든지가 이게 좀 중요한데 그 뒤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부자로 살면 아버지가 영화롭습니까?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할 일이 없다니까. 빈둥빈둥 놀고 돌아다니도 할 일이 없고 여행 다니고 맨날 그러고 다니도 할 일이 없어. 그렇죠? 아버지가 뭘 할 일이 있어? 자기가 다 결정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버지한테 결제받고 여행 갑니까? 주일날도 가는데 여행. 주일날 왜 여행 갔어요?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내 삶이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 삶에게 그가 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는 모두 취하고 있고 찾는 자는 발견하고 있으니 두드리는 자에게 그가 열릴 것이다. 그가 열려진대요. 그것이 열려진 게 아니라 그가 열려진다. 하나님이 열려지는 거라니까. 하나님 비밀이 열려지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순서예요. 과정이에요. 근데 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말씀을 주셔서 찾아야 돼요. 근데 안 찾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에게로 온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취하고 발견하려고 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제사장 삶이 되는 비결이에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까? 죄인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스의 제사장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